오늘은 그 시절의 문학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 쉽게 흔들리는 분들이 있죠. 소위 귀가 얇은 사람들입니다. 주변에서 한마디 하면 가슴이 떨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생각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고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몇 마디 말을 하면 그냥 무너지고 흔들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사람의 말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중고등학교 청소년 시절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예배가 행복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합니다.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잘 섬기니까 사람들이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교회 중고등부 임원이 되었어요. 그해 우리 교회는 문학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문학의 밤은 중고등부 청소년 아이들이 신앙송도하고 찬양도 부르고 또 연극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친구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간식도 섬기고 또 찬양도 불러주고 또 연극도 보여주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학의 밤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바로 성극이에요. 연극입니다. 그때 교회 형님들과 누님들이 저를 보면서 기영아, 너 은혜 받았으니까 너 성극해라. 너 성극해. 너 딱이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기영아, 너 마귀 역할 해라. 마귀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 성극이 뭐였냐면 죄인이 한 명, 그 죄인을 변호하고 감싸주는 예수님 역할 한 명, 그리고 그 죄인을 정죄하는 마귀 역할 한 명,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나레이션 한 명, 이거거든요. 근데 저보러 웃음소리가 좀 이상하다고 마귀 하라는 거예요. 전 싫다고 했습니다. 은혜 받았는데 왜 마귀입니까? 예수님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드러운 이미지가 있어야 되니까 여학생이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남자인데 어떻게 여학생이냐? 아무튼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마귀 역할이 됐는데 자꾸 후배가 놀리는 거예요. 마귀 그러는 거예요. 한 대 때려주고 싶었는데 교회에선 그럴 수 없잖아요. 자꾸 마귀 그러니까 하기 싫더라고요. 제가 시험이 드는 거예요. 왜 나를 마귀 시켰을까? 나 마귀 싫은데. 그런데 자꾸 누나들이 야 기영아 너는 잘 어울려 마귀하고. 근데 그때는 또 그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긴 한데 제가 그래서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대학로에서 연극 활동을 하던 청년부 형님이 와서 연극 지도를 해주었습니다. 2달 정도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왕에 연극할 거면 좀 잘해보려고 목소리도 막 마귀식으로 하고 웃음소리도 막 마귀처럼 흉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연극을 지도하는 그 형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영아, 이 연극에서 주인공은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네가 너무 티가 나면 안 돼. 너는 그냥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도와주는 조연 역할, 감초 역할을 해야지 자꾸 네가 주목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해요. 너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나면 그게 좋은 거잖아. 지금 생각해보면 청년 형이라 해봐야 27, 8인데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의 문학의 밤 성극이 대히트를 쳤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났어요. 그때는 아이들이 순수해서 성극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전도가 잘 됐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의 속을 뒤집어 놓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아니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한테 오지 않고 저 예수님 쪽으로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선생님 인기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고 있어요. 속 터지는 소리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교인들이 다 빠져나가서 저쪽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화나지요. 속 뒤집어지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으로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망했습니다.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항상 살다 보면
내 속을 뒤집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혼란스럽게 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무너지게 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그런 상황이에요. 선생님, 이제 망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로 갑니다. 선생님의 존재는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화가 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자 세례 요한을 약 올리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니까 세례 요한의 귀에다 대고 속삭이던 사람들이, 선동하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흔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영성 아니에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모태신앙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목소리에 끌려다니고 사람의 말소리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떨어지고 사람 소리에 신앙의 방향이 바뀌고 사람 소리에 예배가 위축되고 사람 소리에 믿음이 위축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부르짖고 찬송을 하는데 사람 소리 보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내 중심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부분이 어디예요? 세례 요한의 영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영성이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영적 기쁨이 새로워지고 영적 강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을 보세요.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의 본체이시고 모든 세대의 유일한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중심 가운데 오셨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역할은 끝났나요? 더 이상 세례 요한의 사역은 무의미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세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무의미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세례 요한은 묵묵히 세례 요한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세례를 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가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세례 요한 필요합니다. 무의미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우습게 여기지요. 아니 너네 기독교인들은 일요일 날 교회 가서 뭐 하는 거야? 골프도 안 치고, 아니 회식 모임에도 안 오고 등산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맨날 거기 가서 뭐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그 뭐 재밌어? 희한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주보 나눠주는데요. 에? 그 종이 쪼가리 같은 거? 그거 나눠주는 거야? 그거 하려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로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해외 선교를 하고 선교기관을 후원하고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그들을 안아주고 청소년들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주보를 나눠주고 식당 봉사하고 교회를 청소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찮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찬양하고 방송 사역을 하고 유튜브 사역을 하고 오늘의 양식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주보를 나눠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변호해주고 교회를 위해서 싸워주고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매우 가치 있는 사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시계를 분해해서 다시 조립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하여튼 부모님이 시계만 사오면 일단 무조건 다 분해해 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순서대로 부품을 쫙 놔요. 그리고 다시 역으로 조립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다시 움직이잖아요. 쾌감이 있어요.
내가 시계를 만들 것 같은, 내가 똑똑한 천재 같은 그런 쾌감이 있어요. 시계만 오면 다 분해하고 조립하고 완성했습니다. 한 번은 또 어머니께서 자명종을 사오셨습니다. 제가 분해했어요. 쫙 분해하고 쫙 조립했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안 움직이지? 다시 분해하고 또 조립했어요. 몇 번을 했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무서웠어요. 가만히 탁자에 놔뒀습니다. 어머니에게 몇 대 주고 맞았습니다. 근데 저는 맞으면서도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왜 안 움직일까? 몇 달 지났을까요? 동전이 장롱 밑으로 굴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30cm 작아지고 장롱 밑을 흐트러면서 동전을 꺼내려고 했는데 동전이 안 나오고 플라스틱 같은 건데 그 톱니바퀴가 끌려 나오는 거예요. 조그만데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시계 부품이구나. 이거 빼뜨린 거구나.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시계 전체가 망가진 거예요. 작은 거. 여러분, 작은 거는 안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주보 나눠주고 교회 예배 출석하고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고 중보기도 해주고 섬겨주고 안아주고 이거 안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범위가 크든지 작든지 모든 일은 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소중한 일이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배우 윤여정 씨가 한국인 최초로 미국 영화계에서 주는 여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을 받은 사람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상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윤여정 이분께서 한국인 최초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윤여정 씨가 나오는 작품을 보면 자신은 존재감이 없는 듯 하면서도 주인공의 특색이나 연기를 잘 살려주는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연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주연이 아닌 조연도 상을 받을 수 있구나. 전 처음 알았어요. 조연도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는다는 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섬기고 있는 이 땅의 이 시대의 조연들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활동하는 모든 것들은 단순한 종교생활이나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주인공을 위한 조연으로 살아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력자를 위한 조연으로 살아요. 옆에서 열심히. 어떤 사람은 세상의 기업을 위해서 조연으로 살아요. 열심히.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귀를 위해서 조연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란을 일으키고 복음 전파를 막고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는 사람도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조연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가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가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진리 붙들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 이겨내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